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온 교우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하나님이 높으신 이름에 감사드리기 위함이죠. 그럼 우리가 언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죠? 우리가 은혜를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말, 카리스라는 말하고 감사하다라는 말,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이 동근어예요. 유카리스테오 안에 카리스, 은혜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언제 드리게 되는가?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세 가지 은혜, 그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 드리는 세 가지 감사의 제목이 될 터인데, 하나님이 새 은혜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인하여 우리는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2012년도 이제 11월 종반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데, 금년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택,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야 할 터인데, 과연 내게는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잊고 살아가기가 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상기시켜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귀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이것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 우리 인생에 행하신 귀한 일,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 그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해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무엇으로 채워주신다고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5가지 은혜를 노래합니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공의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금년 한 해 나의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 분명 내게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산자 이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추악하고 더러운 내 머리털보다 더 많은 수많은 죄악들을 사해 주신 거, 용서해 주신 은혜. 제가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세월이 갈수록 마음도 몸도 쇠약해지고 병이 들게 되는데, 병이 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소연하고 간구하였더니
나의 간구하는 내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나의 기도를 돌아보시고 내게 응답해 주셔서 내 병을 고쳐주시고 내 영혼과 몸을 강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내 모든 병을 고치신 것 끝 잊지 말고 감사드리라, 그런 말씀이죠.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여 주신 거 잊지 말라. 근데 세상에 얼마나 사고도 많고 위험도 많습니까? 모든 사고는 찰나에 일어납니다. 순식간에 일어나요. 2000년도에 미국 그룹 오브 아메리카라는 식품 서비스 제조업체의 회장인 토마스 스튜어트가 자기 아내와 5살 난 딸과 처남을 데리고 헬리콥터를 타고 가다가 헬리콥터가 추락해버리는 바람에 일가족이 몰살을 했어요. 억만장자였습니다. 2년이 지나서 그 사고의 이유를 알아보니까 그 부조종석에 앉아 있었던 5살 박이 딸아이가 발로 조종대를 탁 친 것이 사고의 원인이었다고 해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의 수많은 부가 그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일가족이 그 사고로 다 목숨을 잃었어요. 모든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예측불허, 불의사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고도 많고 위험도 많은 이 세상을 지나는 나와 나의 가족들이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신 하나님,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여 주셨기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잊지 말라. 인자와 공일로 관을 씌워주신 것 잊지 말라. 나의 행위대로 나를 처치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죄악대로 내게 갚질 않으셨어요. 오히려 인자와 공일로 내게 은혜와 영화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 그런 말씀이죠. 또 좋은 곳으로 나의 소원을 만족케 하셔서 내 청춘으로, 내 중년으로, 내 장년으로, 내 노년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신 나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신 하나님,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금년 한 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고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의 제목을 구했을 때 어떠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응답을 여러분이 받으셨는지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있을 거예요. 정말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원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미천한 내 입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놀랍게 그 소원을 성취케 하셨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왜 내게는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길까? 이런 불만족, 불평의 마음이 우리에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의 글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살면서 감사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10대 자녀가 반항을 하면 그건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잘 있다는 거라는 거예요. 지불해야 될 세금이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직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파티를 하고 나서 치워야 할 게 너무 많다면 그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거란 말이죠. 옷이 몸에 조금 낀다면 그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거란 말입니다. 깎아야 할 잔디, 닦아야 할 유리창, 고쳐야 될 하수구가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집이 있다는 거란 말입니다. 정부에 대한 불평, 불만의 소리가 많이 들리면 그건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거라는 거예요. 주차장 맨 끝 먼 곳에
겨우 자리가 하나 있다면 그가 내가 걸어갈 수 있는 데다 차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그건 내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거고, 교회에서 뒷자리에 아줌마의 엉터리 찬송가가 영 거슬린다면 그건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거란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다 은혜라는 거예요. 이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면 사람들마다 다 감사하고 기뻐하는데 추수감사절 제일 싫어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뭐가 추수감사절을 제일 싫어할까요? 칠면조가 제일 싫어한다는 거예요. 시편 40편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그렇게 많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베푸시는 주님의 기적도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두 번째 감사의 제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바로 우리에게 샬롬 교회를 시작해 하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우리를 다시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2절 말씀, 2절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우리 샬롬교도 그렇죠.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우리 대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원수 대적 마귀, 세상, 육신, 죄악과 환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아주셨죠. 그것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의 의미가 아닙니까? 세상으로부터 불리움을 받은 자들. 그렇게 우리 샬롬 교회를 지난 5월 1일 날 시작해 하셨고 6개월이 넘도록 우리가 예배 처소도 없이 이것저것을 옮겨 다니면서 방황하고 피곤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간관 우리 기도에 응답하셔서 안정된 예배 처소를 선물해 주신 겁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의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것이 교회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다가 샬롬 교회라는 하나님의 교회를 출범시키시고 거할성을 찾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며 헤매던 우리들이 그 마음속에 근심 가운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지난 6개월 동안 생각해 보세요. 단 한 번도 예배를 거르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우리 성가대가 찬송을 쉬질 않았어요. 단 한 번도 새벽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장소는 여러 번 계속 바뀌어졌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이 사랑의 수고로 우리가 한 번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새벽 기도와 수예배와 성경 공부와 모든 모임이 걸러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간구하던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 하나님 우리가 평안히 불안정스럽지 않고 안정되게 꾸준히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예배 처소를 선물해 주세요. 우리의 구체적인 간구에 바로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 자리, 이 예배 처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마 몸이 자라듯 우리 샬롬교회가 점점 부흥되고 자라나서 이 건물이 우리를 다 수용할 수 없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또한 예배하신 새 성전으로 나아가게 되겠죠. 그것도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에게 공로가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얻게 되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연약한 신생교회 샬롬교회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 응답의 선물로 우리에게 새 성전이 마련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샬롬 교회를 세상에서부터 불러 모으시고 에클레시아 다시 세상으로 파송하셨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주의 구원의 복음, 평안의 복음을 토렌스, 사우스베이, 미주 땅끝까지 전파하고 주님의 사랑의 강물을 우리가 샘물 근원이 되어 온 세상으로 강물처럼 흘러 넘치게 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감당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를 힘입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신 것이죠. 돌이켜보면 이 교회를 시작하게 해주신 것이나 6개월여 동안 인도해 주신 것이나 그 가운데 우리가 근심 중에 부르짖었던 간구의 제목들마다 응답해 주셨던 것이나 이제 다시 우리 교회를 준비시켜서 세상 가운데 파송 보내셔서 우리에게 사명 감당을 하며 살라고 하신 것이나 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란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 그것이 뭘까요? 은혜 중에 은혜, 그것은 바로 1절 말씀에 나타나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이 구약에 나올까요? 신약에 나올까요? 어디에 나올 것 같습니까? 신약에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4장에 두 번이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속성, 핵심적인 그 진술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가 왜 구약에는 안 나올까? 구약에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그 문구 자체는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해당되는 의미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1절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과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은 같은 말이죠. 또한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구약의 인자는 신약의 뭐라고요? 신약의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고서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상적이 나타나서 이르시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희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 당신 자신이 아브라함의 상급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0절 말씀에 내가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십니다. inheritance, heritage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요 기업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자식이 아프면 부모가 대신 아파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자기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실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래서 저는 구약의 한 말씀, 신약의 한 말씀을 저희 개인적으로는 가장 은혜로운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보는데, 구약에는 호세아 2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겠다.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의 힘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다 내어주신 거예요.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신약 성경에는 고린도서 6장 17절 18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호세아서 말씀은 남편과 아내의 사랑에, 그리고 고린도서 말씀은 아버지와 자녀의 사랑에 빗대어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를 말씀해 주시는 가운데, 그 말씀의 요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 희생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 절대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